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신이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이 나를 보면은 쟤는 참 고집스러워하는 분 손 한 번쩍 들어봐요. 내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 이상은 다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이 뭐냐? 고집이라는 것을 깨보니까 그 안에 핵이 들어있어요. 씨앗이. 씨앗을 또 깨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무식이 들어있습니다. 다양성이 없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하나 얻어들은 걸 가지고 그것을 계속 답습하면서 요리조리 적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없다. 다양성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씀에 보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많이 변하라는 얘기하고 바꾼다는 얘기는 좀 틀려요. 바뀐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순리이고 내가 선호하는 감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아주 나쁜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그러면은 다 배운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싱가포르에 인구 문제를 취재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주무장관을 만나 인터뷰하는데 그랬어요. 싱가포르이 3C 컨트리다. C로 시작되는 3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클린로 깨끗하다. 클린 거버먼트, 깨끗한 정부, 또 클린 스트리트, 깨끗한 거리, 또 클린 워터,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다.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만 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서 누릴 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소득을 올려놨는데 이 개념이 통념이 그리고 이 질서 관념이 영 수준 이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이광효 수상께서 독재를 쓴 것입니다. 그 아무리 해도 안 바뀌니까 독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자체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놔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뭔 방법을 썼냐 하면은 길에서 침을 뱉거나 껌을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면은 길이 나라가 쪼만합니다. 서울시보다 약간 적은데 CCTV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적발해서 최하 2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80년도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리에 나가서 후미진 데를 보니까 아직도 똑같이 쓰레기나 모든 폐기물들을 처박아 놓은 구석이 많아요. 그 이광현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나도 한족이지만 중국 쪽이 한족입니다. 한족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캐치프레이스는 3C 간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바뀐다고 토로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거의 100년 걸렸다고 그래요. 100년. 그러니까 100년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자면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일본이 손발 다 묶고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일본 수준을 따라가려면 앞으로 100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뀌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주 설교에 인용하는 예화 합니다만 솔개라고 하는 조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삽니다. 70년을 삽니다. 옛날에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이 솔개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년 정도, 40살 정도 돼서 아주 혹독한 통과일회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솔개는 발톱이 주무기인데 이게 40년 정도 쓰면은 이게 노화되고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낚아채고 움켜쥐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리가 길게 자라가지고 축 늘어져서 다른 먹잇감을 무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깃털이 나고 또 나고 겹겹이 쌓여서 무거워가지고 이 비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개가 이때쯤 되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반년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 부리를 쫓습니다. 바위를 쫓고 부리가 빠지고 깨지고 합니다. 그래서 새 부리가 납니다. 6개월간에. 그러고 나면 이 부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날카로운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립니다. 그럼 새 발톱이 나와. 그 다음에 깃털을 전부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고 다시 30년을 더 살아서 70년의 수명을 채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생각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낡은 생명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정이 되고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첫 절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첫째로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합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만, 영혼의 갈급함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면 족하다. 그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야 된다. 알지를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뭘 압니까? 그래서 오로지 엄마 젖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깨끗하고 여러분 하얀 백지 위에 글씨를 써보세요. 얼마나 선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고 드러나는 것입니까? 개치를 많이 한 세상 때가 묻은 사람에게 하듯이 개치를 많이 한 종이 위에 글씨를 써보세요. 선명하게 알아볼 수도 없고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자, 10초간 눈을 감고 나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비워야 한다. 나는 꼭 비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오늘같이 여러분이나 저의 이런 혼탁한 마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진석, 추기경이 다 주고 삼나무 관 하나에 의지해서 성경책 하나 들고 갔다는 이 상징성의 장례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많은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욕심이 아니라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더 큰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인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즉 몇 번의 승리로 결코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표현이 바로 영혼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자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를 구했습니다. 영광을 구했습니다. 월드컵 1등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몇 푼은 주겠지만 부상으로. 그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위해서 합니까? 주머니를 위해서 합니까? 내 자신의 이름 석자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인 이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 들으세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 17살 때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다. 책을 읽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온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돈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인생을 많이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서 내가 할 일은 오직 베스트를 다하는 것이다. I will try to my best.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역할이다.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에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돈 얼마 벌어야지. 어리석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느냐. Why don't you best?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과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루에 24시간을 꽉 채우는 그런 삶의 자세밖에 없어요. 실제로 문 앞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초상집에 가서도 처음에 남들 하니까 다 국화꽃 한 송이 놓고 경건하게 절하고 돌아가서 소주잔 들이키고 고수 덮치다가 눈탱이가 방탱이가 되고, 이게 오늘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장례식에 가면은 나는 언제 저 관에 들어갈지를, 저 관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이 풍만하게 살 수 있어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낭비한 인생 때문에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 인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호스피스를 전문을 하는 전문의입니다. 일본 사람이 오츠 슈이치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그런 말기암 환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인생을 통틀어서 후회할 것이 이 시점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책에는 죽음 앞에 선 1000명의 말기암 환자들이 그들이 남기는 절절한 마지막 후회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가 담겨져 있어요. 이 책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평범한 것부터 대단히 소중한 까지 25가지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 이래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조금 나쁜 짓을 덜 했더라면, 내 장례식을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마지막 의사를 맨정신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 25번째 후회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진리에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내가 반칙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법을 지키자고 약속하고 만들어놨는데 법 밖에서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감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식하고 엉터리 같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성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죽음, 내게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것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갈 텐데, 이 저자 오츠 슈이치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 스쳐가는 모든 삼라만상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이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그것을 하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까 내가 찬양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주를 들으면서 그냥 타성적으로 질러버리는 소리,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대화하듯이 이 대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사람의 사고가,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의 간구가, 그 사람의 소망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가사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라. 왜요? 작은 일도 내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인 것만 직장인은 사장까지 내 거야? 사장 일이지 내 일이야 이러는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 간에 그게 내 역사예요.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의 밥줄인 그 삶의 터전의 생산 라인을 다 무참하게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자살행위입니다. 다 내 역사고 내 인생입니다. Time is money가 아니에요. Time is life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내 생명도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인생을 알차고 밀도 있고 짜임새 있고 상당히 보람 있는 삶으로 남겨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오주시가 뭐냐면은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참 좋았다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죽음이고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죠. 귀천을 쓴 이름이 누구죠? 우리 고성석 권사님이 신앙송을 잘하십니다.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으로 아름다웠네라.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잘못된 점을 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부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건 비워야 해. 압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할 줄 압니다. 알면서도 쉽사리 못 버립니다. 남을 까닭없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타성에 젖어 시기 질투합니다. 남을 비판하면은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 눈에 팀을 보는 그 격인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남을 비판해요. 뭐 잘났다고. 인터넷상에 마구 욕지거리 합니다. 80 먹고 90 먹은 사람도 마구 그냥 욕지거리 하고 말의 폭탄, 말의 폭행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과거라고 하는 밭에다가 집착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집착입니다. 미래를 못 버립니다. 다 지나간 것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보세요. 적폐하고 마구 생사람 아니 잘못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연필 꼭대기에 왜 지우개가 달려있냐고요. 그 가까이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우고 버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정신을 담아서 큰 소리로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는 분들 눈 한번 깜짝해 봐요.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부연 설명하면 그 당시의 귀족인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고 중요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의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사람이 저녁에 혼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보는 놈이 없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귀족인 이 사람이 남의 눈을 피해 그 밤에 혼자 왔다라는 것이 그 의미심장한 행동을 했다는 대목이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왜요?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바닥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귀족인 사람이 천민을 찾아왔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절대 조건을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조건을 제시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참 유치한 애 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동문서답이고 현문우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핀자를 주시죠. 자, 10절 말씀에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랍시고 이러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나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스타일 국인 거죠.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면전에서 망신을 당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학식이 있고 귀족에다가 종교 지도자요. 그런 너 니고데모 특별히 너부터 거듭나야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그에게 직설적으로 무한할 정도로 면박을 주듯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절대 조건으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말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한 것이죠. 혼도 마땅히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혼의 부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데일리 밥티즘이라고 그래요. 아주 신학의 중요한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죽고야 날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날마다 옛것을 죽이고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연한 이치냐고요. 날마다 옛것 삶의 유혹들을 죽이고야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육신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세계에 천국을 관조하고 천국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 이 공간복음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거듭나야 한다는 신학적 용어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라는 말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이 개념상으로 서로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땅에서부터 출생하는 육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그런 신기원적인 생명의 출생이 있어야 하늘나라도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수양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먼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눈 감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거듭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의 사람의 거듭남은 오늘 성경 보니까 자 바람과 같다고 그러세요. 8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우물우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읽으세요. 자, 시작. 이 바람이 불 때는 바람 소리가 납니다. 저는 밤중에 그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아주 훑듯이 바람 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윙윙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다 그 소리를 듣는데 혼자 못 듣는다면 멍청한 거죠. 그럼 집중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자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서도 이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관심을 모으고 집중을 하면은 눈을 감고 관심을 집중하면은 이게 어느 쪽에서 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주님은 거듭난 영의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람을 압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럼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멍청하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집중을 하지 못하면 못 듣죠.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는 눈을 쳐다보면서 지랄같이 말이야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는데 좀 세월이 지나면 그냥 소 닭보듯 하잖아요. 관심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었잖아 막 그러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죠. 사랑할 때는 숨소리까지 듣는다면서 말이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건 뭐냐? 거듭나는 순간에 온 세상이 환해짐을 느낍니다. 확연히 보입니다. 자, 다시 말을 바꿉시다. 온 세상이 환해지거든 기도 끝에 내가 거듭났다는 걸 인식하라란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세상 삼라만사의 그 실체가 뒷면까지 밑에까지 속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다 식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볼 수 있어서 성령이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지향적으로 산 그런 선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훤히 다 보이는데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이 뭔지 이게 정말 나쁜 건지 모르고 긴가민가 할 때 많이 저지른다고 그래요.
아니, 상대방을 놓고도 이놈이 도둑놈인지 나쁜 놈인지 사기꾼인지 환히 알면은 피할 거 아니에요.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의 호감을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 옳습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먼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아봐야 주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사도 이해 못하고 계속해서 입만 들썩들썩하는 그런 성가대나 찬양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사를 알아야 주님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가 이런 데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옳습니다. 자,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보여요. 들려요. 그럼 그 말씀에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훤히 알게 되는데 온전하고 타당하고 바르면 안 따르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면은 거듭난 사람은 선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이 청년 시절에 어거스틴이 참 방탕한 것을 책을 통해서 보면은 도가 지나쳐요. 이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번뇌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늘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눈물도 많이 흘려요. 기도도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이 막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이래. 콕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근데 어르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이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어요. 순간 집중하는 순간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은 성경을 펴서 최초로 눈에 들어온 대목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팍 열어서 읽은 겁니다. 어디를 읽었을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있는 분 한번 눈 감고 이래 읽어봐요. 이래 보고 눈 뜨고 봐요. 기가 막히게도 기도 끝에 자 이게 뭐냐. 로마서 13장 14절 13점 14절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한번 딱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 나와 뭔가 통하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가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후에 이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또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난 순간 가슴 속으로 하나의 빛과 같은 확실성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환히 밝혔기 때문에 더 읽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거듭나면은 모든 것을 내 속도 내 밖도 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알게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래서 완전히 과거를 깨끗이 도말한 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질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제 육신의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9가지 열매입니다. 뭐예? 자,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더라. 이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마음이시더라. 여러분,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든 생명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비롯됩니다.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이 신학적 용어로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다시 창조되는 역사, 이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중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리크리에이션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방방 뛰고 노는 걸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하고도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더라, 이게요. 리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은 창조 아닙니까? 리크리에이션은 중복의 의미가 있는, 재창조인데, 이거를 가지고 레크레이션 막 놀고 말이야, 지랄 먹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참, 이렇게도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분, 여기도 있어, 보니까. 바꿔야지, 틀렸으면은. 이 중생의 역사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람처럼 아주 조용하게 우리가 느낄 뿐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역사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하숙생이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일이더라 이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심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도 모르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분량으로 내게 가까이 그 축복의 소산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무지하게 느끼고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있더라 이거예요. 있었더라. 우리의 오늘까지 성품, 지성, 지능, 건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 4살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인지 능력이 발달되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만세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예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 또한 4살 이전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4살 전에 버림받아 많이 운 사람은 일생 동안 염세적으로 산다는, 이 내적 불행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4살까지 너무 울어가지고 지랄나게 울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아주 영험 있는 이웃 동네 무당에게 팔았어요. 제가 무당의 양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울음을 그쳤대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김수현이 제 굉장히 감성적이야 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이토록 슬픈 운명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 운명도 4살 전에, 의식 이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내가 후일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많이 울더니만 그 울음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4살까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즐겁게 웃고 자란 사람은 평생을 낙천적으로 살더라는 것이 공통된 소견이 옳습니다. 4살 이전의 이식, 이것이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때 이미 결정이 되더라 이거. 이것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의식 이전이다. 의식 이전에 이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벌써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사랑도 생명도 구원의 역사도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믿고 깨달은 줄을 그렇게 알지만 아니야.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재창조하시기 위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중생하는 거 이것도 이미 예전에 다 예정된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의식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자 할 것과 이와 구원하기 위한 모든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로 구원에서 제외된 자 받은 자 범죄 동기를 제거하는 악한 천사와 그리고 선한 천사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그 역할을 맡을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예언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청하셨다고 그러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게 칭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미리 정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도록 만세전에 미리 결정하셨어요. 이것을 후에 루터와 칼빈이 예정론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도 별 논쟁의 역사 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정설로 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마디 눈 감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성도로 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신비롭고 실제적인 것이냐 이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객관적 계시, 이 그리스도의 사건과 말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동시에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감화 감동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순서대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보잖아요. 물건을 보면은 우리 눈도 밝아야 되지만 왜? 깜깜하게 어두운데 물건을 볼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조명,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일루미네이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떠야 돼요. 비로소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있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객관적인 역사, 또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관적 역사, 이것이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을 온전히 받는다는 결론이 옳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보고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공부 잘했다고 꼭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오히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른바 범법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사기칩니다. 위법을 밥 먹듯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있다고 착해지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나 재벌은 죽기 전에 내 돈 남 안 주는 놈들이 다 부자 되고 재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은 이거리처럼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뒤집자고요. 다 내놓고 갈 걸 왜 그렇게 움켜쥐려고 그렇게 욕처먹고 사냐 이거예요.
어릴 때 가난하고 학대받았다고 다 잘못되는 건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금수저로 태어나 호의호식했다고 커서도 꼭 부자로 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 결국은 인간은 환경의 문제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내적인 생명력,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중생의 역사, 끝없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 눈으로 봐서 다 알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중생 거듭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밀착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 기적 다 봤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봤음에도 베드로는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합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보상을 달래. 국방부 장관 자기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들 제자들, 내 제자들, 너희들은 틀림없이 12보좌에 앉을 거야.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상속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나가서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새로운 아주 새로운 다른 개체로 다시 태어나더라 이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실 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온전히 나의 온 생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내 인생도 내 양심도 내 의지도 내 건강도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 내가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살아서는 존경받고 죽어서는 기림이 있고 남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시며 따라합시다. 성령은 바람이시다.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 조용히 들으면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그때 점점 더 내 속에 충만해지는 신비로운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보람있고 영광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충만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